예배기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자리에 모이기까지 각자의 삶 속에서 있었지만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 아버지 다 아시고 그 진리의 말씀을 더 먹고 더 많이 알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희들 정말로 한 곳만 바라보고 의심하지 않고 이 말씀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살아계시고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신앙 고백.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사람의 모양을 하고 계시고 전능하셔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전체가 다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시어 마리아의 뱃속에서 사람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곧 아들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성령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이시고 하나이신 예수 안에서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전 인류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믿는 자들의 죄가 깨끗게 되는 것이요 그 깨끗게 된 자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믿는 자 속에 들어오시어 믿는 자를 대신하여 사심으로 믿는 자들로 믿는 자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아들은 믿음이 어려운 즉 하나. 하나님은 사람의 경치의 형상으로 계신다. 둘. 하나님은 천상천하의 한 분 하나님이시다. 셋. 일체에 계신 하나님께서 한 분 하나님의 생명을 분배하시려고 삶을 일하십니다.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 전체가 다 하늘에서 땅에 내려오시어 마리아 뱃속에서 사람이 되어 태어나신 분이시다. 넷, 사람의 육체를 입고 찾아오신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나도 같이 죽었다고 믿어야 한다. 다섯,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영이 되시어 믿는 자 안에 두 번째 오시어 믿는 자 안에 사심으로 믿는 자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하여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오늘은 11번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예수 차이의 정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마리아가 낳은 원조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할 때 그리스도 예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사람들 속에 들어와 그 사람의 실체가 되어 내용이 된 그리스도를 말할 때. 아멘. 아멘.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예수의 차이는 쉽게 말하면 영과 이제 육체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와 육체를 가졌던 예수님이 부활 후에 영체를 가졌으나 육체의 속성을 가진 그 차이예요. 네.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예수님 십자가 부활 전까지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써요. 그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록이 안 돼, 기록보다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이해 가요? 네. 이효과 성도님 이해했어요? 네. 예.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여기에 테마 핵심 네임이 뭐냐면 이름이 뭐냐면 예수, Jesus Christ. 하여튼 예수라는 이름은 무엇을 가졌다? 육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육체 가운데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름을 갖다가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후 부활하신 후에는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 안에 들어와 그 사람이 실체가 된 이름이 뭐다? 그리스도 예수.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란 말이나 그리스도 영이란 말이나 같은 하나님의 영적 속성인데 성령은 믿는 자 안에 들어오는 성령은 육의 속성이 포함되어 있다, 안 돼 있다? 성령은 육의 속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성령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본질의 생명이기 때문에 속해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잖아요. 네. 그 말은 하나님이 아들아 내려가 그래서 마리아의 뱃속에 있다가 10달 만에 세상에 응애하고 태어나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그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본질의 생명이 성령으로 잉태되기 때문에 성령으로 마리아를 통해서 영체를 가진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육체의 그 영체의 육체를 입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영이 영체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를 입었지만 그 본질의 생명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이세요.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 아버지를 보았다. 예수님이 주를 보았다거나 예수를 보았다거나 구원자를 보았다거나 아들을 보았다고 안 했어요. 누구를 빌립이 아버지를 보기를 원했을 때 오랜 동안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었지만은 너희들이 나를 알아보지 못하냐 이 말이거든요. 내가 너희들 아버지야. 너희들 신랑이야. 근데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하는데 육체를 입었을 때에 예수를 신랑이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세상에 계셨을 때 육체를 가지고 33년 동안 살 때의 모습을 갖다가 신랑이라고 하느냐. 아니면 예수님 안에 성령으로 잉태된 그 성령의 본질,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갖다가 신랑이라 하느냐 이 차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비밀이고 그렇대 비밀이에요. 그러면 보통 예수님이 다 신랑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해버리면은 이제 또 하나님이 또 분리가 돼요. 예수님을 갖다가 신랑이라고 해버리면 또 이제 신부도 또 분리가 돼버리네. 그러니까 원조적인 신랑은 누가 신랑이라고?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신랑이고 신부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갖다가 막 사단이라는 놈이 예수님을 갖다가 믿는 자들의 신랑이라고 이걸 성격화 시켜놔 버렸어요. 세뇌를 또 시켜놔 버렸어요. 또 암시적으로 세뇌를 예수란 이름이 믿는 자들의 신랑이라고 암기시키고 세뇌시키고 오랜 동안 사단의 계략으로 그 이름을 써왔어요. 그러면 이제 짝이 맞아야 될 거 아니요. 신랑이 있으면 신부도 있어야 될 거 아니요. 사단이라는 놈이 또 신부를 또 임의로 만들어야 돼. 그게 누구야? 사단이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는 자들의 신랑이라고 만들었으면 가짜 예수를 만들었으면 이게 내가 뭐 하도 뉴스를 많이 봐서인가 이제 정치 공세를 해야 되나? 사단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거지대 영으로 지구 나라를 확장시키려고 가짜 예수를 만들어 놨으면 가짜 예수 신랑을 만들어 놨으면 신부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요?
그래서 마귀가 가짜 신부를 만들어 놨어요. 누구야? 예수 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자들. 그러니까 쉽게 가자면 교회 다니는 사람을 갖다가 신부라고 하는 거야.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네네, 목사님.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땡땡땡 이건 신랑 대신 예수란 노래 좀 불러봤죠? 아니요. 안 불러봤어 교회 다니면서? 안 불러봤어요. 제가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신랑으로 공론화가 돼 있어요. 교회에서는 기독교에서는 또 그렇게 그래서 찬송가도 있지만은 찬송가도 다 미국의 우리나라가 독보적으로 하는 것지만 거의 미국 찬송을 다 그걸 뭐라 해야 되나? 개분을 했다가 되나? 그 개혁했다가 되나? 어쨌든 몇 분인데 미국에 있는 걸 갖다가 복사를 해서 그 번역본으로 만들어 놓은 게 찬송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그 미국에서 실상적으로 불려졌던 그런 찬송가들이 만들어지기까지 그 기독교의 연역을 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그 총교도의 신앙. 그러면 영국에서 또 예수교라든가 뭐 천주교라든가 만들어진 또 내막. 그것이 이제 초세 중세로 이제 올라가야겠죠. 네. 쭉 올라가다 보면 이제 초대교회에서부터 그 타락한 그 종교의 신앙관이 나중에 영적 음료 천주교가 만들어지고 천주교의 수많은 이단 사설이 만들어지고 그때의 이단 사설을 가진 사람들이 그 찬송가를 안 불렀을까요? 불렀어요. 그대로 이제 내려오는 거짓 종교, 거짓 진리가 이제 종교적인 형태로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런 내용들이 삽입됐겠죠. 네. 그 내용들이 이제 영국에서 미국까지 건너갔겠죠. 네. 책 그대로 가져갔으니까. 네. 그럼 그대로 또 이제 한국에까지 이제 그 복사본이 넘어오는 거예요. 번역본이. 그래서 찬송가를 부를 때에, 찬송가에다 보면은 예수님을 굉장히 승격하는 내용들이 많고, 또 다시 온다는, 재린다는, 구름 타고 온다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그런 거 많아요. 재림 예수 막 해가지고. 그러니까 찬송가의 내용에 보면 예수님을 승격화시켜서 육의 내용들로 기록된 것도 많고 천사장의 나팔소리 온다는 내용도 많이 있고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따따따따따따따따 할렐루야.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개불 같은 노래 부르고 자빠졌어요. 그러니까 그 찬송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비진리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그걸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뭐 모태신앙도 있을 수도 있고 중간에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에 뭐 기독교가 1대, 2대, 뭐 3대, 4대 막 자라는 가정도 있어요. 모태 신앙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런 내용을 어릴 때부터 부르고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거짓 진리, 거짓 내용에 대해서 한 분 하나님을 바로 아는 그런 내용을 왜곡한 채 그냥 걸러지지 않은 검증되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그대로 반영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왔고 그런 유형적인 종교관이
우리 한국 기독교에 편반해져 있고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왔고 저 또한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런데 이 진리를 이제 받다 보면 예수란 게 예수 그리스도란 이름과 그리스도 예수란 이름이 이제 정립이 되는 거예요. 이게 눈이 떠지는 거야. 그럼 찬송가를 듣던 무슨 말 듣던 이게 진리다, 비진리다, 이게 하나님이 전하는 복음이다, 아니라는 것이 이제 이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이제. 맞아.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나도 가끔 뭐 가다가 이제 그 기독교 이렇게 방송을 보다가 이제 전 목사님 사랑하시나요? 인정해요? 가끔 물어봐요. 우리 아버지 딱 한마디만 해요. 꺼라. 왜 보고 보지 마라. 나는 요즘에 기독교 어떻게 흘러가나고 그 기독교 방송을 보긴 하는데 설교를 들으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놈들이 어떤 나쁜 짓거리 하고 있냐, 뭔 거짓말하고 있냐, 그거 보는 거고, 요즘에 어떤 놈들이 나오는데 거짓말 하나, 그 짓거리 하나 지금 보려고 그걸 가끔 봐요.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박땡수 목사, 이마에 아브라함 써있다고 거짓말하는 놈 새끼. 박땡수 목사 알아요? 몰라요. 그럼 이렇게 박땡수 목사인데, 이름이 박땡수 목사야. 아, 저기 그 유튜브 그냥 검색하다가 본 적이 있다. 박명수. 이름 알기 어려우면은 한땡 목사. 한땡 목사. 박땡수 목사. 아유, 그냥 말씀하세요. 뭐라고 아니야, 그 사람 명예 훼손될 수가 있어. 아니, 제가 어디 안 뿌릴게요. 자, 봐봐. 잘 들어봐. 퀴즈야. 진짜. 잘 들어봐봐. 박땡수 목사야. 박명수 목사. 아니, 내가 금방 박땡수 목사야. 근데 내가 또 이분 이름 얘기할게요. 한땡 목사야. 한땡? 땡한땡은. 목사님, 제발 좀, 그냥 얘기를 하세요. 아니, 왜 이렇게 짜맞추기를 못해? 퍼즐을 못 맞춰. 박한수 목사. 그러니까, 박땡수 목사, 땡한수 목사. 이렇게 퍼즐을 맞춰, 이렇게. 박한수 목사도 있구나. 박한수 목사도 있다 보니까. 아유, 늦었어요. 내가 이렇게 얘기한 거야. 구땡은 딸. 구겨운 딸. 구땡은 딸. 구교운. 구땡은 딸. 땡교 땡딸.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 짜맞추기 하면 어차피 구교훈이잖아. 머리가 안 들어. 우리 교훈이 어차피 들을 건데 웃으라고. 교훈아, 사랑한다. 겁나게 사랑해 본데 네 얼굴 한 번도 못 봤어. 목사님 딸이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채민이랑. 얼굴 언제 오픈할 거니? 어쨌든 간에 그래서 지금 뭐 하다가 그래서 이 사실을 알아야만이 어차피 공부는 실천적이고 전반적이고 범야적이고 그런 흐름을 알아야만이 여러분들의 지금 눈꺼풀을 지금 하나님 열어주는 거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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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마귀라는 놈이 예수라 그런 찬송가를 통해서 암시적으로 자연스럽게 이 땡명이가 자연스럽게 거짓 부렁이를 말해가지고 백성들이 자연스럽게 그냥 거짓말이 아닌 걸로 그냥 늑대 인간으로 변해가지고 늑대와 어린인가? 그 뭐야 제목이? 늑대 거짓말하는 늑대 소년? 늑대 소년?
늑대와 양식이 생겨. 라이어, 거짓말을 하도 해제끼니까 백성들도 거기에 이제 자연스럽게 그냥, 응? 예, 윤땡녀를 갖다가 나쁜 놈으로만 보잖아요. 진실을 말했을 뿐인데 오히려 거짓말이 청해가지고 진실을 말하는 사람 갖다가 그냥 나쁜 놈으로 만들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도 마찬가지요. 우리 한국에 이 기독교가 들어온 지 180년 좀 넘었나? 어쨌든 180년 동안 넘었는데 180년 동안 어리 1대 1대부터 그 찬송가를 부르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냥 신랑이요. 예수님이 신랑이 아니라고 뭐라고 할 것이죠? 3단 협착이 날라와. 맞아요. 예수님이 신랑이 아니고 신부요. 그러면 이단. 그래. 미쳤냐? 그래야지.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그 믿음의 5대 원칙이라든가 그런 내용들이 왜 정의가 중요하냐면 네. 그런 것들을 이게 지금 실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신앙은 외워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 나는 이미 이게 범야적인 눈을 자꾸 영적인 눈을 열어주면 거짓 것들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럼 마귀도 이제 그 신부를 만들어놔야 하잖아. 가짜 신부. 가짜 신랑을 만들어놨으니 이제 가짜 신부를 만들어놔야 되는 거 아니요? 그래서 믿는 자들 갖다 가짜 신부를 만들어놨어요. 옛사람 아담의 몸을 갖다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신부라고 하면서 신부단장 해야 된다고. 예비 잘 드리라고 이제 거룩성을 부각시켜가지고 육의 속성만 키우고 육적인 신성만 자꾸 세뇌시키고 그걸 육의 절제라든가 이런 쪽으로만 자꾸만 부각시켜서 그러니까 이제 윤리적으로 성경을 풀어버려요. 그러니까 믿는 자 예수님은 신랑으로 교회 안에 있고 여러분들의 신부다. 그래서 신부단장 잘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진리와는 전혀 거리가 먼 논리적인 사고력만 기독 사고력만 키워놔가지고 자꾸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갖다가 하나님의 생명 안에 살지 못하고 종교적인 지략가들만 만들어놨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논리 가지고 공부하고 박사증 딴 것들이 이게 신학 박사들이요. 맞아요. 그러니까 진리와 생명도 없이 신학 박사 감투만 써서 더 마귀의 성경 말씀에 너희가 사도행전 바리새인 보고 하신 말씀이 있죠. 너희가 두루다니다가 한 사람 전도하면 뭔 자식이 더 되게 한다?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당연히 사람은 교회 가야 되죠. 하긴 교훈이도 교회 안 오는데 할렐루야지 할렐루야. 빌려보세요. 결혼식 교회 안 가는 게 다행이요. 근데 여기는 와야 돼. 그래야 네 생명이 살아. 네 앞길이 잘 돼. 내가 분명히 몇 번 경고를 했어. 눈물에 젖은 빵 먹기 전에 빨리 턴하라고. You go stop. You turn. Please. I love you, Kyung. Jesus love you, Kyung. You're done. Stop. Turn, please. 아직도 영어하고 계세요. 아니. 너, you're done. 네가 가는 길. 스톱하고. turn. 돌아서라. Please. 제발. 제발. 자, 공부합시다. 자, 오늘 제목이 테마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하나님처럼 살아야 한다. 오늘 제목인데, 여러분 이 제목이 이제 실상이 안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잖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고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1권 정도 뛰었으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돼버렸어. 돼버렸는데 이제 살아야 되니까 이제 하나님처럼 뭐 해야 돼? 살아야 돼.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왜 어떻게 하나님처럼 살아야 되는가, 그런 내용이 쭉 써놓은 건데 대충 점검하고 갑시다. 네. 자, 1번 시작.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신앙 고백을 하고 산다.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전에 어떠한 존재였을까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이게 테마 주제를 줬으면 여기 항상 이제 퀘스천 마크를 내가 하나 붙이라고 그랬죠. 네. 예. 왜?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못됐다, 안 됐다, 이런 생명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된 상태에서는 어떤 생명이었는가, 이것을 좀,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할 의미가 있어요. 네. 예,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거룩한 신분으로서의 늘 이렇게 산다고만 너무나 이렇게 부각시켜 버리면은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였던 것을 몰라. 너무나 심오막직한 심오? 어쨌든 그런 말 했는데 너무 쉽게 나갑시다. 여러분 수준에 맞춰야 되니까. 개구리 언제적 생각 못한다? 올챙이적. 이효과 성도님,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한다 못한다? 한다. 못하지. 그러니까 개구리 올챙이적 앞다리가 쑥 뒷다리가 쑥 꼬불꼬불 헤엄치다. 교훈 알겠지? 이게 동요에 동요. 개구리 앞다리가 쑥 뒷다리가 쑥, 뒷다리가 먼저 나왔나? 꼬불꼬불. 뭘 생각하라는 얘기야? 올챙이적 생각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생명을 받고 살아가기 전에 나의 신분과 나의 생명 상태가 어떤 생명 상태에 있는 걸 먼저 생각을 하면은, 겸손할 수밖에 없다. 개구리 올챙이처럼 생각하지 못한다. 그러면 네가 아직 성숙되지 못한 네 자신을 보고 겸손해라. 그런 의미가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1번 시작.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이란 믿는 자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진리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얻는 진리가 믿는 자 안에 있어야 사람이라 한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 전에 사람의 존재는 사단이요 마귀라고 정의하고 있다. 예, 여기에 보니까 그러면 사람이 사탄이란 얘기네. 근데 그렇다 해서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안 믿는 선생님이 있어도 마귀가 그러면 안 돼요? 갱자. 네? 갱자 옆에 선생님이 있죠? 네. 마귀라 하면 안 돼요? 안 해요. 네. 사람 옛말에 뭐는 미워하되 뭐는 미워하지 마라. 죄는 미워하되 죄는 미워하되 사람 미워하지 마라. 이거 실상적으로 우리한테 적용을 하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미워해야 돼. 그 안에 있는 뭘 미워해야 돼? 마귀요. 그 안에 있는 마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람을 죽이러 왔어. 마귀를 죽이러 왔어. 마귀를 소멸시키러. 네, 그랬죠.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사람의 존재라는 게 악한 짓을하고 옛말에도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말은 원래 이제 그 바탕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겠죠. 원칙적으로는 왜 사단이 되고 마귀가 되었을까? 원래의 본질은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한번 요한복음 8장 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악욕심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아멘. 여기까지.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요게 마귀가 되는 키포인트야. 이게 너희는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랬잖아요. 그럼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 이효과 성도님, 우리가 마귀에게서 났대. 이 마귀에게서 났다는 얘기는 원죄를 얘기하는 거잖아, 원죄. 아담과 하와가 뭘 따먹었어? 선악과. 그걸 원죄라고 그래, 원죄. 인간에게 적용되는 죄가 몇 가지가 있다? 얘기해봐요. 시작. 원죄, 가범죄, 모범죄, 성령 해방죄가 있다. 그렇게 대충 얘기했어요. 네. 예. 그러면 여기에서 원래 사람이 왜 마귀에게서 났다 이러면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그 죄가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아담과 하와가 범한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 따먹을 수도 있는 거 아니요? 그 과일 하나 따먹었다 해서 뭔 큰 죄요? 그러나 거기에는 명분이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명령이 거기가 부여가 되는 거예요. 명분이 부여가 돼요. 그 명분이 뭐냐? 따먹으면 죽는다라는 그 명분이 부여가 되는 거지. 사과 같은 과일 하나 따먹었다고 해서 그 사과 하나 따먹었다면 온 인류에게 다 죄를 뒤집어 씌울 만큼 그렇게 큰 죄일까?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살인하는 것도 아니고, 도적질하는 것도 아니고, 강간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난폭한 행동하는 것도 아니고, 팬 것도 아닌데, 아니야, 자기가 얼마나 먹고 싶었으면 그걸 하나 먹었을까잉? 에? 이런 비유가 있는데, 집안에 꿀단지를 갖다가, 꿀단지는 그 옛날에는 꿀이 귀하니까, 꿀을 갖다가 약을 쓰거나, 하나님을 안 믿는 집안에서는 제사 때 음식으로 쓰거나 아니면 할아버지를 보양할 때 꿀단지를 이렇게 숨겨놨어요. 그러면 이제 할머니가 교훈아, 이거 꿀단지 먹지 마. 이거 할아버지 거야. 너 먹으면 안 돼. 아니면 교훈아, 이거 제사 때 쓰기 아주 귀한 음식이니까 이거 절대 손대면 안 돼. 이렇게 말을 해놔버렸네. 그런데 교훈이가 꿀을 먹고 싶어가지고 그걸 그냥 깨가지고 먹어버렸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아니, 손주가 그 할머니가 먹지 말라고 하는 그런 꿀단지를 훔쳐가지고 먹었다고 그래서 그렇게 큰 죄일까? 그 값어치를 해봤자 얼마나 하겠어? 사랑하는 손주가 먹었으니까 먹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거야 또 사오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나 거기에는 그 할머니가 지시한 명분이 삽입이 되는 거잖아요. 먹지 마라. 네, 맞아요. 귀하게 쓸 거다. 그것은 그 가정의 법이요. 구두의 법이야. 서로 간에 그 언약의 법이고 질서의 법인 것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법이거든. 생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법이요. 그런데 이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거기에 명분을 부각시켜버렸어. 명분을 준 거예요. 명제를. 먹으면 죽는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진짜 탐스럽고 얼마나 보기 좋고 먹고 싶었으면은 따먹었을까? 근데 단순하게 그 명령 하나 어긴 거지만은 따먹을 수도 있는 문제 아니요? 사과 같은 과일 하나?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명제가 주어지는 거예요. 명분이.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 마귀라는 놈이 욕을 가지고 이제 장난치고 자빠졌네. 뭐라겠어, 마귀가?
포함직도 하고 죽는다고 그랬어. 뭐라고 그랬어? 안 죽는다.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가 붙어 있는 뭐 까부터 이런 놈은 어떻게 해야 돼? 대갈박을 까버려야 돼. 아멘? 예.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사회에 보면 이 가짜 목사 대갈박이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죽을까 하느라 애매모호하게다 이렇게 합리화시켜 버려요. 어쨌거니 뭐 하다가 여기까지 흘러갔지? 먼지.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너희 아비는 본래 마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하나 따먹었다고 그래서 우리가 완전 마귀가 돼버렸네. 이거 너무 억울한 거 아니에요, 이거? 마귀가 됐다 그러면 사람 자체가 마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내가 말했잖아요. 사람의 죄는 미워하되 아니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많고 그 죄를 미워하고 우리를 마귀를 만든 놈을 미워하잖아. 왜 마귀가 돼?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왜 마귀가 되냐 이거지. 그 안에 뭐가 없으므로? 진리가 없으므로. 예, 진리가 없으므로. 자, 그러면 마귀가 있으면 진리를? 그냥 마귀하고 진리하고 또 뭔 관계래요? 선악과하고 뭔 관계래? 이게 풀어져야 돼. 아담이 그냥 선악과 따먹은 걸로 우리 죄인 됐다? 이렇게만 풀어지면 이건 유치원생도 안 되는 거예요. 불순종. 예. 불순종했고. 예. 이 껍데기 신앙, 문자적인 신앙을 무슨 신앙이라고 하나요? 양파 신앙. 뭔 얘기야? 까도 또 나오고. 까도 껍데기는 안 나오는데, 아니 알맹이는 안 나오는데 껍데기만 나오잖아. 이 양파 신앙이라고 그래. 까도 껍데기만 껍데기 같은 것만 나와. 알맹이 안 나오는데 원래는 그게 알맹인데. 예. 예, 여기에 이 마귀하고 진리하고 선악과하고 뭔 관계성이 있대? 이것이 풀어져야 돼요. 이것을 문자적으로만 풀면은 양파 신앙이요, 껍데기 신앙이요. 수박 겉핥기요. 그 그러니까 여기에 진리가 속에 없으므로 마귀에게 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마귀가 되기까지 뭐가 들어왔기 때문에 마귀라는 거예요? 사탄이 들어왔기 때문에 마귀라는 거 아니에요? 네. 마귀는 사탄은 누구요? 타락한 천사. 타락한 천사가 뭘 갖다 주는 거예요? 거짓말을 갖다 주는 거예요. 죽으리라 했는데 죽을까 하나라고 이렇게 말을 이렇게 변절시킨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선악과는 누구냐 이거지. 예수 그리스도. 예. 선악과고 여기 진리가 우리 속에 없으므로 우리가 지옥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마귀가 선악과를 따먹게 함으로 우리 안에 진리가 없게 했어. 그러면 선악과가 있고를 선악과가 뭐란 얘기야? 진리란 얘기냐? 진리. 우리 안에 마귀가 있으면 진리가 있다 없다. 진리가 없다. 우리 안에 마귀가 있으면 진리가 없다. 그럼 우리 안에 무엇 때문에 진리가 안 들어왔냐? 마귀 때문에, 타락한 천사 때문에 거짓말해서 안 들어온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으면 우리 안에 진리가 들어올 수 있다 없다. 들어올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에덴 동산에는 선악과가 있고 생명나무가 있어. 선악과나 생명나무나 다 누구요? 예수님이요. 그러므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언약이 끊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한테 들어올 수가 없어. 근데 예수님이 나는 뭐라 했어요? 나는 뭐고 뭐다? 나는 길이요 진리. 진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요. 그러면은 이 마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그 범죄한,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졌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계명의 법이고 율법이에요. 하나님이 이때는 율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율법이란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도록 구체화해서 기록해 놓은 걸 갖다가 율법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명령을 기록해 놓은 인간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비밀로 감추어진 말씀을 글자로 써놓은 것 갖다가 뭐라고 한다? 율법이라고 그래요. 이때는 율법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잖아요. 이때는 양심의 법. 아멘? 생명의 법. 그러니까 이때는 모세가 기록해 놓은 법은 없지만은 하나님의 모든 법을 갖다가 다 따랐죠. 성령의 법. 성경에 다른 말로 말하면 악법도 법이라 그랬잖아요. 모든 악법도 법이라 했듯이 이때 당시에 율법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기록해 놓지 아니했어도 하나님 자체는 생명이잖아요. 그냥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의 법은 성령의 법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해서 성령으로 기억하고 성령으로 일을 하시고 성령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활동은 뭐라고 그랬죠? 성령이라고 그랬잖아요. 너무 어렵나? 자,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최초에 하나님이 뭐 했다고? 천지를 창조했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역사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 천지가 창조가 돼요? 아니요.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의 생명으로 창조를 하는데 그 생명의 본질이 뭐예요? 말씀. 성령으로 안 했어 내가. 성령. 합시다. 성령은 하나님의 생명의 활동.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도 성령이 역사했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신은 어디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다 그게 성령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없이는 우주 만물이 창조가 될 수가 없어요. 아멘.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 하나님의 생명이 성령이 없이 우주 만물이 창조가 될 수가 없고 이 지구도 창조가 될 수가 없고 에덴 동산이 창조가 될 수가 없고 아담과 하와도 창조가 될 수 없고 이유 불문하고 모든 이 유기적인 만물은 창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약방에 가면 약방에 감초란 말이 있죠? 네. 약이 쓰니까 달걀약에서 뭐가 들어가 반드시? 감초. 약방의 감초 꼭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약방의 감초라고 그래. 네. 그러면 우주 만물이 창조가 되긴 천국에 감초가 있어. 그게 뭐요? 성령이요, 성령. 예.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자, 네. 천국이 여러분 앞으로 천국 갈 거잖아요. 네. 그 천국이 무엇으로 이루어졌어?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성령. 그 생명이 뭐요? 성령. 성령. 아멘. 예수님 뭐로 잉태됐어? 성령. 지옥을 하나님이 만들었죠? 네. 무엇으로 만들었어? 성령. 마귀의 영으로 만든 거 아니에요? 천사 누가 만들었어? 성령. 타락한 천사 누가 만들었어? 성령. 자, 성령만 얘기하면 돼. 내가 자꾸만 100번이고 1000번이고 성령만 얘기하면 돼. 아멘? 아멘. 예, 그러니까
모든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무슨 영이 들어와 있어?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 있죠? 네, 영. 그리스도의 영이 무슨 영이요? 곧 하나님의 성령이요. 생명이에요, 생명. 네. 여러분이 지금 천국 가기 위해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천국 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받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 생명이 뭐예요? 성령. 성령. 그래서 이 공부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공부이기 때문에 이 책을 읽기만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부어줘? 성령을. 성령의 불이란 말이나 성령이란 다 똑같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 공부를 할 때 막 성령불을 쏟아부어가지고 얼굴이 빨갛까? 뭐 하려고? 깨달으라고. 이 책을 통해서,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전해지니까. 아멘? 네. 예. 성경을 읽을 때 1000번, 10,000번 그냥 문자적으로 읽는다 그래서 성령의 불이 임한다? 안 임한다? 안 임한다. 안 임하죠?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의 예수님에 대한 비밀이, 말씀이 열어줄 때 막 눈이 열린 사람들이 있어.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이 있어. 성령이 임해서. 누구요? 저기 뭐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주체자 아니었을까?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 알아봤어? 몰라봤어? 몰라봤어요. 몰라봤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몰랐는데 눈을 여니까 예수님이 그때세요? 예수님을 알아본 것이요. 네.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것은 무엇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아본다는 비유요. 이 내용들은 다 한 분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진리의 내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책을 읽기만 해도 그냥 막 불이 임하는 것이요. 누구에 대해서 진리를 전하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해서 바른 진리를 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이 선악과도 이제 따먹으면 우리 인간들의 죄를, 눈이 밝아져서 죄를 깨닫는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율법을 갖다 하나님 왜 줬을까? 뭐하라고 율법 줬어? 자, 그러면 아까 꿀단지 얘기도 해야 돼. 할머니가 교훈이한테 그 꿀을 먹지 말라고 했을 때 왜 그런 조언을 했을까? 뼈하게 쓸 거라고. 그 딸내미가 명분을 주면. 꿀을 먹는 것이 죄인 줄 아니까 모르니까. 알아도 죄 짓지 말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하나님이 왜 인간에게 율법을 주었을까? 죄짓지 알아도 하지 말고. 알아도 지켜서 행하라고 그 율법을 써준 거거든요. 너희가 할머니가 꿀단지 먹지 말라고 했으면은 그 꿀단지가 할머니가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잘 이용하게 있는 것이 가정에 평안이 오잖아요. 예? 네. 이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율법과 계명의 말씀을 써서 줬어요. 죄에 대해서 쫙 쓴 것이 율법 말씀이요. 십계명도 그렇고. 아멘. 주 너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형상을 만들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러니까 주 너의 하나님 외에는 섬기지 마라. 형상도 만들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내지 마라. 이게 십계명도 있잖아요. 네. 십계명도 하나님이 인간이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죄에 대해서 그렇게 써놓은 거거든. 그래도 그 말씀대로 십계명을 지키면 그래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계명대로 써놓은 거거든. 그래서 선악과가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이고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은 모세가 모세 오경 율법서를 쓰기 전부터 계명은 다 있는 거야. 어디에? 양심의 법. 그러니까 할머니가 손주 보고 교훈이 보고 꿀단지를 꿀단지를 까먹지 말라고 했다고 할지라도 그 가정에서는 그런 법이 존재하듯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죄를 짓고 난 후에
사람이 계명을 지키든 안 지키든 그런 지켜야 할 의무와 속성들이 우리 인간들에게 있는 거예요. 무슨 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법을 갖다가 무슨 법이라 한다? 양심의 법. 양심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으로 지어놨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 영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지어놨잖아요. 그러면은 마귀가 끼어들어서 사람을 꼬시고, 쉽게 얘기합시다. 그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누가 꼬셨어? 뱀이 꼬셨어? 물론 뱀이라고 합시다. 그 비유니까. 성경에 타락한 천사를 갖다가 뭐라 그랬어요? 옛뱀이요. 마귀요. 꼬불꼬불한 요단이요. 옛뱀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꼬불꼬불한 뱀을 얘기하는 게 징그러운 그런 영적인 유형으로 사단을 비유하는 타락한 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천사가 타락을 했잖아요. 그 타락한 천사가 뭔 얘기냐? 타락한 천사가 아담과 하와에게 속여서 선악과를 따먹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가 아담과 하와를 꽂아서 선악과를 따먹게 했는데 따먹게 하기 전에는 그 생명의 법이 존재하지만은 그 타락한 천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는 거예요. 무슨 법? 양심의 법. 타락한 천사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에게도 생명의 법과 양심의 법이 있는 거야. 그런데 또 자유의지도 주어진 거예요. 타락한 천사에게. 그래서 타락한 천사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구름 위에 올라 하나님과 비기리라 그렇게 마음으로 생각했는데 이 자체가 이 교만 때문에 이 세상에 쫓겨난 거거든. 흑암의 세계에 쫓겨난 거거든요. 모두가 다 자유의지를 준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도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자유의지를 주었어요. 이미 성령으로 하나님의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라고 할지라도 자유의지를 줬어요. 근데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교인이처럼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그러나 그 행함적인 열매는 결과가 주어진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왔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평탄하게 인도하면 되지만은 축복도 받게 되고 내가 생각지 않은 일들로 이어지게 매칭이 되지만은 그렇지 아니할 경우는 하나님이 관여를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요. 다시 말하면 걸어갈 수도 있는 길 갔다가 기어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너무 어려워? 아니요.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고생하면서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요. 어쨌든 3초 받았는데 어쨌든 여기에 보니까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가 왜 자꾸만 거짓말할까? 아니 쟤는 지가 잘못해서 죄를 지어놓고 타락한 천사 대장이 누구라고? 루시퍼지. 얼마나 죄는 지가 짓고 지가 하나님께 대들다가 대갈통 한 대 터져가지고 쫓겨났으면서도 얼마나 억울할까? 자꾸 이제 거짓말하는 게 뭔 거짓말하는 걸까? 성경에 계명 중에도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거짓말은 세속적인 거짓말을 말할까요? 영적인 거짓말을 말할까요? 영적인 거짓말. 영적인 거짓말. 이 거짓말쟁이라는 말과 이제 딱 답이 나와야지. 이 거짓말이 누구를 통해서 나오는 거야? 타락한 천사. 타락한 천사지만 매칭 주제가 누구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누구요? 거짓말. 수없이 들었을 건데. 진리가 없는 사람들. 예수 피는 거짓말, 개구리같이 거짓말하는 영이 어디서 나온다고 그랬어?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 그러면은 사탄이 해야 할 일이 이제 알았네요. 누구를 통해서 거짓말하는 줄 알겠네?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이 나오는데 거짓 선지자 입에서 거짓말의 영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네. 마귀라는 놈이 이 거짓말을 한다는 게 남을 속여서 사기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사탄도 하겠지만은 본질적인 거짓말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만드는 것이고, 여기 뭐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이랬잖아요. 네. 왜 너희는 마귀에게서 났으니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이 말이잖아요. 네. 그럼 우리는 아비라는 말은 전에 말했지만은 아버지라는 말은 무슨 의미가 있다? 아비. 내가 왜 아버지가 될 수가 있을까요? 총각이? 씨를 가진 자식을 낳았으니. 여러분들은 처녀였지만 아기를 낳기 때문에 아주머니가 되는 거 아니요? 엄마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나도 요 김땡땡 목사도 젊어서는 총각했어. 장가도 안 가고. 근데 지금은 아버지가 됐어. 왜? 자식을 낳았으면. 자식을 낳았으니까. 네. 자식을 낳으려면 뭘 줘야 돼? 씨를 줘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도 뭐 육적인 아버지를 말하는 걸까요? 영적인 아버지를 말한 거겠죠? 네. 그러면 거짓말쟁이와 이제 거짓 아비가 이제 이게 이제 매칭이 되잖아요. 이해가 되잖아요. 네. 하나님의 바른 진리를 전해주지 못하면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고, 바른 생명의 씨를 심어주지 못하는 것이고, 사도 바울처럼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음이라 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진리를 전해주지 못함으로 영적인 아버지가 되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없으면 거짓의 아비가 되기 때문에 아무리 금상초마 같은 금비단 같은 이빠른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생명을 못 주기 때문에 다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드는 것이오. 이해가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 우리 형님처럼 바른 진리의 복음을 전해줌으로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야 되는 것이오. 아멘? 아멘. 자,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본질은 어떤 존재였다? 마귀의 존재였다. 우리 사람 육체가 마귀란 것이 아니에요. 마귀라는 그런 존재의 이면에는 그 타락한 천사들로 인해서 거짓말하는 거짓의 영을 전해주고 거짓 진리를 전해주고 많은 영혼들을 미혹하여서 지옥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였고, 또 그런 속에 매료가 되어서 거짓의 영을 전하는 가짜 짝꿍 목사들은 지금 어떤 존재다? 다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요, 마귀들이다. 예수님이 마귀라고 한 말 있죠? 이 사탄아. 심지어는 예수님이 제자한테도 그랬어요. 누구한테 그랬어? 베드로. 뭐라고? 왜? 그 예수님이 이제 왜 그런 심한 말을 들었을까? 예수님이 이제 내가 받는 고난을 자기가 받겠다고 그렇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제 베드로가 그랬다가
아니, 영의 일을 육적으로 아니, 왜 그런, 예수님이 아버지이고 스승이고 선생이고 그러니까, 어? 그, 30살 된, 33살, 34살도 안 된, 30 간 넘은 젊은 사람이, 젊은 예수님이 베드로 나이 먹은 형님 보고, 이 샷하나하고 그런 말 했네? 그러니까 아버지는 영의 그 안에는 하니까 그런 거 아니죠? 심오한 하나님의 이 베드로 보고 사탄아 마귀야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런 말 했을 때는 거기에 심오한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다는 거요. 아니 선생하고 제자하고 다툴 수도 있고 말다툼 할 수도 있고 주제가 다르게 논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놓고 이 마귀 새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 심오막측한 그런 말을 해. 이건 마귀라 이 말은 아주 세상 말하면은 극단적인 이거 단어로 쓰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 제자 보고 마귀라고 하네. 내가 여러분 보고 갱자 이 마귀 새끼야 그러면 기분 좋겠어? 아니요. 강은이 마귀 새끼야 그럼 좋겠어? 아니요. 야 강은이 너 지금부터는 뭐 그딴 생각 하고 다니지 말고 입에 오지 말고 딴 데 가. 너 자를 거야. 이런 말보다도 더 심한 말이거든. 마귀 새끼야. 선생님이 나보고 마귀로. 거기에는 아주 심오한 비밀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몰라? 아이 주여.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나는 얼마 있다 죽는다고 그랬거든. 네.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랬거든. 아까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죽어야 아버지 경륜의 비밀이 이루어지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데 당연히 제자 입장에서 그래. 갑자기 선생님이 죽는다고 하네. 죽지 마세요. 말할 수도 있지. 같이 친하게 지내다가 형님이 죽는데 그럼 안 되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요? 갑자기 안 죽은 의사가 야 안 되겠다. 내가 하얼병 가가지고 이토 히로부미인가? 누구야 그거? 이토 히로부미 아닌지? 누구 죽였어? 안 죽은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인가? 이토 히로부미 맞아? 네 맞아요. 그놈 새끼 대갈파고 쏴 죽여야겠다. 응? 이러니까 옆에 있던 친구가 야 그렇게 하지 마. 너 왜 죽으려고 그래? 이렇게 말하는 거가 뭔 차이가 있대? 그러니까 그 의미를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역대질하게 만세 전부터 계획했던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고 십자가의 초림적인 구속사를 이름으로 많은 영혼들을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 기초적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겠다는데 베드로가 이걸 방해한 거거든. 네. 그래서 뭐라 하냐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된다? 아만이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원수가 되느니라. 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 이거야. 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끼고 존경하고 그런 건 좋은데 왜 내가 죽으러 가는 것이 안타깝고 애석하고 슬픈 거 아는데 네가 하나님의 뜻은 안다 모른다. 모른다 이런 뜻이거든. 또 베드로가 또 칭찬받기도 했어.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하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것을 알게 하신 분은 너라 너희 쪽에 아버지라. 아버지 성령. 그러니까 이렇게 칭찬받다가 갑자기 중독하니까 그래야지 마옵소서라고 했을 때 이 사탄 새끼야 이 마귀 새끼야 야 저리 꺼져 내 신만 말라면 저리 꺼져 내 뒤로 물러가 거기는 그냥 고상하게 내 뒤로 물러가 뒤로 물러가라 아니면 저리가 이게 얘기했겠지만은
저리 꺼져. 이렇게 심한 말을 들을 정도냐고요. 근데 그 비밀을 모르니까 이 루시파가 말도 한 거 아니야. 대든 것도 아니요. 그냥 뭐 어떤 구름 위에 올라 높은 자와 비길이라 누구의 비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네가 하나님인지 내가 하나님인지 네가 큰지 내가 큰지 이건 한번 비교해봐도 되겠네 라고 마음 먹었는데 그게 그 마음 먹어 하나 때문에 영원토록 저주받은 사탄 돼버렸잖아. 그 지옥불에. 얼마나 이게 큰 죄, 하나님 보시기에는 큰 죄냐 이거지. 베드로가 만약에 예수님이 안 죽었으면은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 뜻이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일부러 구원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여러분들이 구원 받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이런 대목에서는 나중에 천국 가면 베드로 형님한테 물어봐. 그때 왜 그런 말 했어요? 우리 베드로 형님 가끔 뭐 전에 보기도 했는데 어쨌든 그랬다는 얘기요. 네. 예. 그래서 인간의 그 본질이 왜 그렇다 해도 여러분들이 뭐 사탄을 봤어, 마귀를 봤어, 타락한 천사를 봤어, 그때 아무도 못 봤는데 그냥 세상에 엄마 아빠가 거식해갖고 내가 거식해갖고 뱃속에서 거식해서 10달 동안 거식해가지고 저기 전라도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에서 거식해갖고 내가 태어났는데 인간으로 태어난 것뿐인데 갑자기 하나님을 알다 보니까 내가 완전히 마귀라고 그러네? 이게 합당한 말이요? 아니요? 말이요? 막걸리요? 막걸리. 막걸리지. 웬 막걸리 같은 말이요? 내가 뭐 마귀 봤어, 뭐 타락한 천사를 봤어, 내가 사탄을 봤어. 나는 열심히 특심해가지고 1년에 12번씩 조상에게 제사 드릴 밖에 없는데 조상을 잘 뭐 섬긴 것밖에 없는데 내가 무슨 마귀 새끼냐 이렇게 말할 수도 반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딱 정해 놓고 있잖아. 너희는 뭐라고? 마귀라고. 그 마귀 같은 사람이 지금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받아서 지금 뭐가 됐어? 아들이 됐잖아. 아들이 됐잖아. 얼마나 축복된 말이에요. 아멘? 네.